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03장입니다. 경배 401장입니다. 경배 403장 맞습니다. 403장. 할렐루야. 40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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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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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용수록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옆에 나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걸어오네. 그 시련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고 영화로운 나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시간들로 채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근심과 우울함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과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에 마음의 문을 열어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새로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집에 가셔서 8장 전체를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풀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13절 같이 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직무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7 등잔의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시간 켜는 건 아니고요. 해가 지금 무렵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채운 후에 등대에 등불을 켜고 나옵니다. 다음에 아침 해 뜰 시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번제를 드리고 등불을 끄고 그리고 나옵니다. 낮 동안은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빛이 성전 안에 비치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둘러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성전 안에 참이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불을 끄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예수님을 빛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야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군에 가면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술 먹고 싸우고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군에 갔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고 이런 고참들한테 다 얘기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술 먹게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안 먹었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분대장이 그러니까 이거 수통이 있거든요. 물 넣고 한 수통 하나에다 대고 소주를 조금만 부었어요. 그럼 마시라는 거예요. 물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진지에 제가 2등병 때인데요. 진지에 점령 훈련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니 쫄병이 뭐 물이 있으면 고참들한테 가서 마셔야 되니까 주니까 고맙죠. 마시면 술 냄새 확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주시면 어떻게 저 안 마시는데 죽어서는 그 산 밑에 내려가고 막 양심 10번째 막 일부러 그리고 올라왔어요. 치약도 막 치약 냄새 풍기면서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런 시험을 안 하더라고요. 또 한 번에 이제 회식이 열렸는데 술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주면서 저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받기만 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 받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받은 놈이 마시지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마시라고도 안 합니다. 입에 대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에 댄 놈이 못 마시라 그러거든요. 아예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너 이 새끼 오늘 밤에 각오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회식이 끝나고 밤에 이제 불려나갔죠. 혼자요. 다 잠자는데 살짝 어깨를 쳐가지고 그때만 그렇게 불렀어요. 그 화장실 뒤로 왔습니다. 가가지고 야전삽을 가지고 피를 야전삽 이게 허리에 차있으니까 야전삽 피가 있거든요. 껍데기가 있어요. 그 껍데기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듭니다. 옥스퍼드 천 같은 거를요. 그 찢어지지도 않고 잘 달려 있으니까요. 그 허리끈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그 피가 터지질 않거든요. 근데 피를 빼면은 야삽이거든요.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 피를 빼고 때리는데요. 3대 맞는데
아, 히포 터졌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가 번져 나오니까 5대가 때리고는 이 새끼가 피나네 그러면서 이제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다시는 시험 안 해요. 술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막 그리고 나서도 저는 뭐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지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쫄병대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기독교인밖에 없냐 그러고요. 근데 큰 소리에 기도하고 한번 몇십 주 지나가면 다 조용히 해요. 왜 그런가 다 복 받으라고 기도하니까요. 건강하게 하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축구해도 이기고 막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좋아가지고요. 그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한 사람은 영월 사람을 만났는데 제대 얼마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보면서 술만 먹으면 날 찾아와서 울어요.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 하루를 불러갖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나만 보면 우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끼리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고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기 청년회 회장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성가정 다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교회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술이 뭐 그냥 성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술을 얼마나 잘 먹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데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잘 지냈는데 제가 오니까요. 뜨끔해지는 거죠. 그 저는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가르치고 막 일어나가지고 안 시켜도 그냥 막 치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불안해진 겁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회식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저 그때 이등병 때인데 그 양반은 저보다 최병장 그랬어. 이등병. 나 최병장 때문에 앞으로 술 끊기라 그랬다. 나도 술 주지 마라. 고참이 그러니까 술 안 주죠. 그 진짜 술 안 마시다가 이제 갔어요. 제대로 했어요. 그 편지도 한참 주고받고 그랬는데 자기는 술을 마시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불안해진 거죠. 저는 기독교인의 티를 내니까 저는 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려고 갔고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때리면 맞는다 생각하고 갔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갖고 예수님 죽이고 저도 가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쨌든 술을 한번 먹어보려고 용어를 쓰는데 한 번이 뭐였죠. 그래서 그냥 뱉어내고 막 양치질을 그렇게 하고 막 올라가고 일부러 난리 없이 떨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술을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는 술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콜라나 따라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결의 과정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춰라 그래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낮에는 빛을 끕니다. 낮에는 햇빛이 비치니까요. 안에 비추이지 않더라도 빛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신다고 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적당히 믿게 되어집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뒤흔드는 많은 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 3.1교회에 있던 손병욱 목사님인가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분은요. 대단한 설교자고요. 가는 데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들을 성추행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희한하게 짝이 없는데요. 강단에 설교하려고 자기는 섰고 자매는 앞에서 하고 사회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성추행이 일어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저도 웃겨요. 마귀가 그러니까 아주 비상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목사에서 말하기도. 그리고 빛 속에 있고 빛을 선포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는 한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것도 추악한 문제 아닙니까? 그 여성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성을 유래난다고 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 제가 현실 문제여가지고 신앙을 안 받더라고요. 신앙을 안 받은 이유가 노예에서 신앙을 안 줬어요. 그 정도 되면 노예에서 신앙을 줘야 되는데 신앙을 안 주더라고요. 노예가 불을 안 주니까 세상 법정도 노예가 죄가 없으니까 불을 안 준 게 아니야. 그리고 풀어줬더라고요. 홍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0~300명 잘 모여요. 이런 사실이 다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죄를 짓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벼락 한번 떨어지지 아니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빗속에 산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 앞에 막 어둠에 속한 사람들 굶어가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빗속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등대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첫 것을 대속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에 물을 뿌려야 돼요. 전신에 삭도를 밀고 전부 다 털이나 털은 다 밀어 뿌려야 됩니다.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합니다. 전신에 털을 미는 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영원히 부속물로 둔다고 하는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전부 다 대속이죠. 속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고 그 다음에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을 전부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레위인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가지고 전부 안수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레위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스라엘 남자 숫자가 60만이었으니까 레위인들은 거의 비하면 얼마 안 되죠. 민수기 1장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장이 나오네요.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총계가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25세부터 50세가 나왔는데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부터라고 말했죠. 22,273명입니다. 민수기 3장 43절에요. 그러면은 300만 중에서 3만 명을 뺀다고 그러더라도 297만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 두 개를 얻는다, 한 개만 얻는다 그러더라도요. 297만 개 손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렸을까요? 올릴 수는 있었을까요? 근데 전부 다 메시지죠.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안수했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죠. 뭐 맨 뒤에 있는 사람이야 뭐 손을 어떻게 얹었겠습니까? 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션을 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수했다고 간주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바치는 걸로 결실되어집니다.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지는 거죠. 요제를 흔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흔들었을까? 뒤에 혹시다를 들고 흔드는 건 뭐 앞뒤로 흔들었다 그래요. 앞뒤로 흔들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래 위로 흔들었다 그러는데 아래 위로 흔들리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앞뒤들이. 왜냐하면 거제를 드릴 때 들어서 드렸어요. 거제를 드릴 때 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거제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옆으로 흔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옆으로 흔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25세에서 54의 남자입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지고 흔들었을까요? 그럼 흔들었다고 하니까 흔든 거죠.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러나 그를 속죄 제물로 숨을 끊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요제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끝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제로 바쳐서 완전히 성결이 끝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 아론에게 줍니다. 네가 부려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그 숯바닥만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갈아 먹을 수 있어요. 푸승기를 갈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재산을 모을 수 없어요. 그 밭에서 나오는 재산밖에 못 모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넉넉해가지고 뭐 거기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가지고 넉넉하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이렇게 많은데요. 뭐 23,000명, 24,000명인데 이 정도 되어지면 가족을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5명씩 합친다고 하더라도 뭐 20만 명 정도 되나요? 20몇 명 정도 되겠죠. 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천 열매를 드리고 여러 가지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그들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면요. 더구나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넉넉하게 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뭘 생각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할 때 레위인을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가 지켜지고 마지막 날 축제를 드릴 때에 특별히 수장제를 드리고 나서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희들이 1년간 수장할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곡식을 갖고 나가서 축제를 부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사회 약자로 보셨던 겁니다. 일단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봉사를 위해 갖고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일은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일은요, 일반 사람들도 서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은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계만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레위인들의 연령이 정년 연령이 나오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 그래놨죠. 아니 25세에서 50세 그렇습니다. 근데 민수기 4장 35절을 보면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랍비들의 주석을 봐야 돼요. 랍비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구약과 유대 전통과 삶의 정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대물림 되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랍비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25세에 정식 수습자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세 전에도 수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는 불러가지고 가면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 25세가 되면 제사장과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수습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이었고 30세가 되어지면은 이제 정식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세에서 50세, 30세에서 50세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랍비들의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그런 걸 결코 여러 가지 문서를 참고한 게 아닙니다. 삶의 정황을 정직하게 자세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혈통의 조건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혈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의식이 없으면 레위인이 못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못 나왔겠죠. 레위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 못 나왔겠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 의식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 못합니다. 그 죽을 때까지요. 물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것조차 안 주면 먹고 살 길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과 굉장한 관심을 갖고 돌보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를 돌보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죠. 네, 뿐만 아닙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바치기로 했다가 소를 바칠 능력이 안 되면요, 대소하게 했어요. 작은 걸로 대소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그렇게 말했는데 제사장은 그럴 경우에 그 소 한 마리를 대속할 때 소값을 내게 한 게 아닙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대속금으로 내게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 뺏어가 버리면 곤란해지죠. 그럼 세금 낼 돈이 적어지는 거 결국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요. 국력도 약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될 수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을 통해서 레위인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바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적 우월성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온 힘을 다해서 성결의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영적으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손을 씻고 이빨을 닦고 막 이렇게 몸을 자주 씻고 하는 건요, 성결의 문제이지. 그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죠. 막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을 때도 막 무조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손 씻어라. 여기도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씻고 막 피너치를 하고 난리를 치기. 손에 묻어가지고 병균이 퍼지니까요. 양치질만 잘하고 손만 잘 씻어도 병균은 안 퍼집니다. 예, 의사들은요, 수술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의료 법규로 정해진 건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대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영국 신해상 병원이요. 영국 신해상 병원은 침례교, 영국 남침례교에서 운영하는 교회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 법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수술을 하는 의사는 무조건 수술 전에 손을 씻어라. 10번을 수술하고 10번 다 씻어라. 그렇게 법규를 만들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수술한 사람이 그냥 닦아내고 그래 다른 수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에 묻었던 병균이 오히려 수술을 통해 더 번지는 거죠. 그 처음에 수술을 통해 가지고 병균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 저주받은 게 틀림없다.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더 중한 병이 걸리냐. 그래가지고 죽느냐. 이 의사의 실수로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1950년, 60년 요 어간에 이르러가지고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게 7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결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 번졌죠. 페스트입니다. 이 폐에 페스트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숨을 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나가고 말이죠. 기침을 하면 더 잘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공기로 번져, 빛의 속도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요. 그때는 막 정말 종말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뭐 유럽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간마다 재림에 대해서, 제한에 대해서, 접근의 수에 대해 갖고 막 설교하고 막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페페스트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그 페페스트에 전염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이 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뭐 몇백만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막 수십 명이 죽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병이 안 걸립니까? 씻는 게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어야 되고 이상한 사람과 접촉하면 옷까지 갈아입어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밥 먹기 전에 씻어야 돼. 그릇까지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씻으니까 페페스트에 안 걸리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고 병들어 보이는 사람과 이렇게 접촉만 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옷을 갈아입고 씻어야 돼요.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부정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뜻이고 천국에 부정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에게 세고 씻는 건요. 영생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머릿속에 든 건 많아요. 학문은 굉장히 발전됩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을 벗어나서 지금도 철학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거치지 않으면요. 현대 철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철학을 연구해갖고 무슨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지금 컴퓨터 철학도 있습니다. 그게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온갖 철학 장르를 다 연구하지만 전부 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토대에 서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 온 세계 지성의 추각지가 유럽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IT 기술들 유럽에서 나오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제도화되고 더 진보합니다만 유럽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인데 환경은 그렇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베르사유 궁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다 놀란다 그래요. 궁전 전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그 정원에 서 있는 동상을 하고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그 천장 벽에 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이 다 있고 조각상이 다 있고 그 베르사유 전체가 말입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화장실은요. 2개인가 3개밖에 없고요. 그나마 왕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다라고 소문이 났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개인 병기를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똥 넣을 데가 없으면 오줌 넣을 데가 없고 하인들이 전부 다 병기를 들고 다녀요. 그 루이 14세도요. 뭐 온갖 보석으로 병기를 치장해가지고 뭐 24개인가 30개를 갖고 있었다 그러죠. 황금으로 만든 거,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거, 루비로 치장한 거,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요강을 말입니다. 화장실 더 만들면 될 텐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요강도 준비해갖고 다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하인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하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들고 올 수 없고 그냥 와요. 그 오줌 마려고 똥 마려면 어떡합니까?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궁전 정원으로요. 궁전 정원이 미로 정원이 돼갖고 성원하면 또 못 찾습니다. 그 들어가가지고 막 똥을 하고 오줌을 나누니까 지진내 나고 똥냄새 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팻말을 붙여놨어요. 팻말 여기저기 붙여놨는데 막 몇백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똥 조심하시오. 그래 붙일 수 없으니까 에티켓 그래서 써가지고 붙여놨던 거예요. 그게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유럽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 화장실이 없으니까 보통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 3층인데도 화장실이 없어요. 없으니까 내려와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누가 그럽니까? 2층, 3층은 돈 많은 사람이 살고 1층은 가난한 사람이 살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일수록 위층에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밤새 볼일을 보고 오줌을 싸가지고 료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문 열고 쏟아버립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말입니다. 쏟아 나온 똥물 있죠. 밤에 나와서 똥 싸고 들어온 사람 있죠. 그래 지뢰투성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하이겔이에요. 또 그냥 높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 2층, 3층 같은 데 사는 고위 관리들이 3층에 살거든요. 3층에 사는 사람은 이런 시간에만 오장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낮에도 요강을 피워요. 아무도 항을 못 합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쏟아붓는 오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우산입니다. 우산이 그래 만들어집니다. 하이 그래 만들어지죠. 우산 그렇게 만들어지죠. 유럽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년 내려가야 모형 몇 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도 땀 냄새나고 저 사람 만나도 땀 냄새나고 온갖 오물 냄새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향수가 발달합니다. 향수가 발달해서 그걸 이제 바르고 다니는 거죠. 그냥 바릅니까? 막 옷을 입기 전부터 맨몸에 발라요. 맨몸에 막 뿌리고 바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 입으면 그 위에 뿌리고 둘 입으면 그 위에 뿌리고 그리고 다 댕기면 돌아가면 펄럭펄럭 끓여서 향수 냄새가 남는데 그게 똥오줌 냄새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패스트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층에는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계단 안 올라가니까 쉬운 것 같은데 또 오줌 때문에 그래요.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요. 1층에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니까 사는 집도 쪼갈 거 아닙니까? 그 밥 끓여 먹을 부엌 같은 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이 그 골목마다 준비하는 게 뭔가 하면 빵집, 간이 식당이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걸 사갖고 와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깨끗하게 만들면 괜찮은데 안 깨끗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을 통해 갖고 나오는 건 그래도 소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묻히는 것도 부성이거든요. 그걸 그냥 더러운 소도를 만든 걸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또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그냥 병균이 전염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요. 유럽에 감기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요.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러다가 페페스트가 번져 놓으니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마다 씻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 겁니다. 손을 씻죠. 모종을 하죠. 옷을 갈아입죠. 밥 먹기 전에 밥그릇을 반드시 씻어야 되죠. 그럼 밥을 먹고 하니까 깨끗한 거죠. 페페스트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페스트를 전염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고역을 겪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수로 광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생과 72주 감람나무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에 복종만 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병이 안 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면입니다. 그건 꼭 율례만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율례도 포함되는 겁니다. 씻는 율례가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요. 바로의 술사들도 그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는 거 따라했죠. 나일강 피로 만드는 거 따라했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따라했어요. 뭐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 애굽의 술사들이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한이 드러나는 건 하겠지만 제한을 없애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흉내를 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 흥하는 것, 고치는 것, 치료하는 것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 건강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씻고 자주 정결케 하니까 신명기 23장 13절을 보면 좀 그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미안합니다만 똥 누는 법까지 알려주세요.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똥을 누고 싶거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집 바깥에 나가서 대변을 보는 그 화장실 구역을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데나 누지 말고
정의는 거기 가서 똥을 누는데 반드시 삽을 갖고 나가라. 삽을 갖고 나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돌아서서 일을 본 다음에 그걸 묻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열고 나가면 또 아무도 없었겠어요. 별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염병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막 이웃과 싸우고 나면 말입니다. 밤에 가지고 일부러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죠.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100% 순종 못해요. 우리가 연약함 아닙니까? 부족함이잖아요. 오늘 낮에 설교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기억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저도 그 박인도의 조홍 씨가 제가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걸요. 근데 첫 소절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적어 갖고 왔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적어 갖고 온 것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중 조홍감이 고화도 보이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안 나오니까 유자 아니라도 보암직 하다가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걸 서로 하나요. 그밖에 말을 못했어요.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중 조홍감이 고화도 보이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쟁반에 받아갖고 온 그 빨간 공시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자 아니라도 너무 좋지만 이걸 보고 반가워할 부모가 안 계시니까 서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로 설교를 들었더라도 그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결에 관한 이 교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는 남습니까? 일부는 남아있어요. 손 씻어야 된다. 모욕해야 된다. 옷 갈아입어야 된다. 근데 언제 옷 갈아입어야 되지? 언제 손 씻어야 되지? 언제 모욕해야 되지? 이제 이건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그 부모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외출 잘했냐? 너 아파 보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스친 적 없냐? 있는데요. 너 빨리 모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가 다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이 남아있으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말씀이 지켜지고 그들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빛이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요지인데 영어로 하네요. 좀 흉악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욕하고 좀 다를 겁니다. 제 스펠이요. 결백을 지킬 유일한 근거가 있다. 악한 사람들과의 모든 거래를 금하는 것이다.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상주에 응하지 마라. 그렇지 않고는 안전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악한 사람들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만일 악한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한다면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한 선에서 그들이 너무 넘어오면 안 되는 경계선을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불신자들 거래할 때 불신자들 옆에 두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 넘어오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의 산유국들이 정유시설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담수시설입니다. 중동 지역에도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도 거의 개발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지하수마저도요, 석회가 너무 많아요. 석회가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정수기를 거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요. 이게 중동에 올라오는 지하수는 석회가 너무 많으니까 일반 정수기를 갖다 놓으면 일주일도 못 쓴다고 합니다. 석회가 끼어갖고요. 그러니까 중동에 사용하는 특별한 정수기를 써야 돼요. 필터를 자주 갖춰줘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투압 정수기잖아요. 중동 필터라고 그러죠. 삼투압 필터를 중동 필터라고 부르는데 그 석회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석회 걸러내는 필터 성능이 아주 좋아갖고 중동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많이 팔리는 게 뭔가 하면 정수시설입니다. 이 지하수를 많이 끌어올리면 이 정수하는데 이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기계가 너무 커야 되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기계를 만들어야 돼요. 또 바닷물도 정수를 시킵니다. 이 담수화 공장이라고 말하는 이 공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요. 막 축구장 막 10개, 20개 크기만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도시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이 물은 반드시 먹는 데만 써야 됩니다. 씻는 데는 못 씁니다.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몇 명의 가족이 있으면은 한 달 동안에 얼마를 쓸 수 있다. 요걸 벗어나면 씻는 데 썼다고 생각하고 그 물 가격을 아주 많이 때려버립니다. 쓸 수 없도록 만들어요. 부자들이 뭐 그 관여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운영합니다. 그 담수 시설에 들어가는 특수한 이 필터도 있지만 특수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큰 막 아름드리 넣는 큰 호스로 큰 수도관으로 물을 보내요. 이 지하수 습기가 많은 지하수도 보내고 바닷물도 보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손가락만큼 굵은 수십 가닥의 철사를 같이 집어넣어요. 넣어가지고 그리로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전기를 보내서 열이 나니까 이 갈이 펄펄 끓어요. 펄펄 끓으니까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이 수증기가 잘 올라가라고 또 강한 바람을 통로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펄펄 끓어오르고 수증기가 피어오르면 막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이 불려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끊기면요 다 죽어요. 이게 끊겨가지고 막 이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그 두 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 석유 시설을 포기한다고 한 군데 포기했잖아요. 다음에 담수 시설을 포기한다. 실제로 담수 시설 한 군데 포기했어요. 그 지금 이란이 두 손 바짝 떨었죠. 그 두 가지 탑도 다른 탑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시설 파기가 지금 이란의 항구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 이란 더 이상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파괴되었어요. 행정 자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큰 수혜를 치는데 그냥 뭐 개가 짖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란이 반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점령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갖고요. 그 담수화 공장에서 그 화덕처럼 뜨거운 상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수증기를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식혀서 거기서 정유수를 얻지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습기가 많은 물, 사람 죽어요. 그거 먹으면. 바닷물도 그렇죠. 사람 못 삽니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됐든 지하수에 퍼올렸든 자기 혼자 담수가 못 됩니다. 반드시 담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자연인의 몸을 가지고는요. 인간의 힘으로 도덕을 개발해가지고 윤리를 개발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현찮은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다 예수 믿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왜 그렇습니까?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손이 많이 만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겉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의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아담아, 다윗아 그러는 것처럼요.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이름을 아무나 못 부릅니다.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만 불러요. 이런 문화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 병 고치려고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만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발걸음을 못 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름을 부르셔요. 야, 너 좀 내려와. 안 부르셨어요. 너 세리장이지. 내 은혜를 베풀어줄게. 좀 내려오더라. 안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름을 하셔요. 이건 유대 문화에서 근동 문화에서요. 굉장한 친밀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세속적으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관련이 만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만나는 평소의 사람들이 여보세요 그런데 아니면 뭐 당신 뭐 이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래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주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곁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뜸입니다. 열심을 다해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시를 줘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내 삶에 일어났고 내 인생의 변화를 줬고 내 걸어가는 인생길을 돌려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빨리 거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이상한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들 예측합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중화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죠. 그런데 전쟁이 바로바로 대응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전부 구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라 기관에서 연구하고 나라 기관에서 설계도 그리고 나라 기관에서 명령서 내리기 전까지는요. 그런 신기한 무기는 못 만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부 벤처기업이거든요. 자기가 그 차에다 대고 기관총을 달아가지고 가까운 부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부대로 가서 이런 성능이 있는데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이걸 그 가까운데 그 소련, 러시아 그 기지 탈환을 한번 쓰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몇 대나 만들 수 있느냐. 나하고 내 친구가 만들면 저는 10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10대가 생기게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재료가 다 다르니까요.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만들어요.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예전에 망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게 뭐 공장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 뭐 만들고 그냥 놔두면요. 그대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면요. 아니에요. 쪼그라들어갑니다. 지금 정부가 개입하고 싶어 환장을 하고 있는데 빨리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막 국운 상승의 기회를 가지라고요. 그런데 국운 상승은 아니고 운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막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은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럴 때 국가가 뒷받침돼가지고 조금만 밀어주면 진짜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조그만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이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오는데 물건값이 싸지고 소득가 높아지는 기현상의 디플레이션이에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많이 올 것이고 한국이 그 일에 대한 모범이 되어지고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걸 2030년부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보니까 저는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너무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세요.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면 돼요. 막 살아남으려고 용어를 다 쓰죠. 막 그게 오른쪽으로 사용되거든요. 대단히 힘이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에서 끝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총회 전국 목사장도 기도해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며 참여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깨어있는 일꾼이 됩시다. 깨어있는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